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52장부터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다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하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있는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 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의 은은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옵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소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언으로 권고하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되어 고통으로 임한 이 징계와 심판, 고스란히 당하는 그 현장에 눈물과 탄식을 쏟아내며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들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애가로 읊어 기록으로 남긴 예레미야의 기록을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소멸시키기까지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열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당한 이 바벨론 파괴와 포로됨과 그리고 낮추어 눈물 흘려 기도하게 하신 이 긴 세월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기록이 표적과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압박하시고 또 질책하실 때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을 때에 기억되게 하시고 간직되게 하셔서, 또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 삶의 지혜가 되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마지막의 기록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가 포위돼서 처절하게 다 파괴되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안타깝게 경고를 한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살고 싶은 자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선대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자기 당대에 이렇게 다시 드러내고 밝혀서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제일 문제는 이제 죄에 대한 회개를 이끌어내고자 함인데, 살아오던 죄의 간섭을 스스로 결단으로 이렇게 멈춘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막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쏟아낼 때는 움찔해요. 다들 움찔하는데 그걸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오던 관행과 방식이. 그래서 이제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음행과 더러운 일들을 진행하던 일들이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막 지적되면서도 그게 멈춰지지 않은 채로 역사가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죠.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 왕이 오르게 된 과정도 엘리야김을 바벨론 왕이 죽이고 여고냐를 사로잡아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고냐라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에 바벨론의 허락을 받고 세운 게 아니니까 여고냐를 폐위시키고 끌고 가면서 그때 막내 왕자였던 시드기야를, 이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면서 바벨론 왕의 어용왕으로 세운 거죠. 바벨론의 명령을 들어라. 너 내 명령을 지켜라. 네가 나한테 조공을 바치고 잘 섬기면 살려줄게. 꺼졌어요? 그래서 살려줄게 하고 이제 위협하고 간 건데, 끊임없이 궁궐 안에서 이 시드기야가 누구한테 휘둘렸냐면
이 친애굽파들한테 휘둘린 거예요. 우리가 애굽하고 손만 잡으면 능히 이 바벨론의 침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신하들이 이제 민족의 자존심, 이 애국심, 결사항전, 이딴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명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왕을 끊임없이 괴롭힌 거예요. 이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예레미야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지 하는 그 생각 하다가도 이 신하들하고 회의 한 번만 하면 전부 이제 신하들의 말에 휩쓸려 갖고 다시 번복되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과 신하들의 말 가운데서 시드기야는 막 고민하다가 결국 신하들의 말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는데 그 일이 패착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가 52장 처음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게 평가고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전체가 요약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게 멸망의 이렇게 단초가 된 거죠. 이게 뇌관을 건드린 거예요. 거기가. 그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고 이제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긴 시간 동안 포위가 됐고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해서 양식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성벽 파괴되고 모든 군사가 밤중에 성에서 나가서 이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왕의 동상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 눈앞에 막 선이 펼쳐지죠. 마치 영화의 장면에서 쫓겨가고 있는 몇 사람 막 그쪽으로 급히 사막 쪽으로 도망가는. 그러다가 다 잡혔어요. 다 잡혀가지고 느부사라단이 리블라에 있는 왕 앞에다가 딱 꿇어 앉히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였다. 이제 이게 분노에 찬 몇 차례에 걸친 배반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 동일 인물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긴 통치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분노에 찬 거예요. 네가 나를 능멸해, 여러 차례 이렇게 약속을 배반해, 막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난 채로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증오와 분노를.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그냥 죽일 수 없다는 마지막까지 가장 잔인한 고통을 주는 거. 눈앞에서 자식을 죽이는 거죠. 눈앞에 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결박해서 끌고 갔다. 이렇게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의 말씀을 끝까지 이렇게 경청하고 순종하지 못한 왕의 마지막 말로가 시드기야에게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미 있는 통치 기간을 가진 건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죠. 중간에 여호아하스는 이 살룸이라고 부른 여호아하스는 3개월 정도 왕 세워졌다가 애굽으로 끌려갔고 여고냐는 또 몇 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통치는 여호야김 한 10년, 지금 시드기야 11년. 그 정도 기간인데 그 기간이 20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의 기회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정말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해주면서 백성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멈추고 이런 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백성들이 범죄를 하던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습관을 멈추지 못한 그 큰 죄악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꾸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쪽으로 예언하는, 그러네요. 희망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세상의 흐름은 그래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이 징계와 다루심이 손길이 막 그 시대를 누르면 힘들잖아요. 경제가 막 어려워지고 생활이 피폐해지고 막 그러니까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울 때 자꾸 희망의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뭐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뭐 희망을 가져, 막 이러면서 이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은 지금 막 이렇게 압박하시면서 항복하게, 회개하게 이르게 하려고 이스라엘과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압박을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자꾸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금방 나을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다루심을 생생하게 받아야 된다. 진솔하고 생생하게.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내 삶에서 헛된 위로, 헛된 말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나 라는 것에 대한 묵상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서 사실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이 지금 일관되게 나의 삶을 계속 밀고 가시는 방향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개인한테는 느껴지면 그것과 다른 자꾸 사람들이 옆에서 부추겨주고 칭찬해주고 또 뭐 이렇게 달래주고 하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여갖고 자꾸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냉정히 서지 못하는 거, 그게 우리를 망친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두 왕의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딱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인 거죠. 왕들은 여러 차례 막 폐위됐다가 세워지고 폐위됐다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지만,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부터 쭉 계속해서 이 긴 기간을, 이 슬픔의 기간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예언해야 됐던 당사자잖아요. 그런 예레미야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그 생생한 현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때리시는 매가 느껴지면 맞아야 되고, 그리고 명령이 내려오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이런 것들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절하게 하지 못하면 괜찮아지겠지 뭐 이러다 말겠지 뭐 이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접근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적당히 머무는 선에, 적당한 선에서 머무르시는 법이 없다. 반드시 목적하신 바를 내 안에서 항복을 받아내실 때까지, 그 유익을 얻어내실 때까지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보냈다가 그 과정도 이제 처절하게 매일매일이 고통 아니었겠어요? 매일매일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그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막 그런 곳에서 하루하루가 눈물겨운 삶이었고 고통스러운 혹독한 삶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걸 고스란히 다 겪게 하신 세월이 끝나야 하나님이 이제 해방의 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큰 역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 역사는 택한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집념의 사랑을 이게 역사라고 하는 현실에다가 새겨 넣으셔서 우리한테 증거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예레미야서를 읽고 또 다니엘서를 읽고 에스겔서를 읽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포로 귀환의 상황까지를 이렇게 쭉 크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마주대하고 앉으셔가지고 이들이 정결해질 때까지 마음이 낮추어져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그리고 자기들의 우상 숭배의 습관을 다 버리고 완전히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갖고 새롭게 돌아오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로 이렇게 정리되어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형상화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실제로 우리 모든 인류 전체에게, 태초부터 종말까지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효력을 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약속을 주시면서 각 시대의 인생들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 이게 진짜 구원 얘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개인에게 축소시켜서 개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거를 그대로 축소시켜 보면 나 한 사람을 대해서도 이런 집념 어린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 그게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사랑은 설렁설렁할 수가 없겠구나. 안일하게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시지만 한번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듬어서 이기적인 존재를 사랑하는 존재로 바꿔가시려니까 항복을 받아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엎드리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드는, 가던 관성의 인생의 방향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휩쓸려 가던 그 흐름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이제는 거슬러 올라 노를 힘껏 젓는 그 순종의 삶,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왜 적어놓느냐?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일종의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대에, 그때는 무슨 기록 필름 같은 게 없었잖아요. 오늘 같으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쫙 찍어가지고 기록물로 딱 남겨놓으면 언제든지 돌려보면 뭐 전쟁 영상, 우리 한국 동락만 해도 6.25 전쟁만 해도 그 필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비참한 현상, 막 길거리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죽어 있는 옆에 아이들이 울고 있는 막 이런 전쟁 기록물을 쭉 영상으로 남긴다는 거. 그럼 그날의 그 처참했던 장면을 보여주면 그냥 막 피부로 느껴지게끔, 그게 기록물이잖아요. 근데 그 기록물이 없는 시대에 기록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예요, 시.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눈을 통해 눈앞에 펼쳐진 장면들을 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고통과 처절함을 느끼면서 그걸 말로 이렇게 토해낸 애통한 애가, 슬픔의 노래, 절절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애가를 읽으면서 그날의 참상을 눈에 막 필름처럼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걸 우리는 멀리 떨어진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자기들 당사자들의 역사라고, 그리고 그 시대에 가까우면 가까웠을수록,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끌려간 1세대는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졌던 일인간에, 이게 그거를 애가로 읽으면 막 읽을 때마다 눈물이 철철 나고 소름이 쫙쫙 끼치고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2세대들은 말로만 들었던 이 부모님들의 고통스러운 전쟁 상황을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눈앞의 현실을 생생하게 느끼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늘 그날의 현장에 나도 동참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는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서 지금 그 기록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해 보는 거예요. 그 처참했던 시간으로. 그래서 원수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부수고 그러는 장면들을 눈앞에 보면서 슬픔을 노래하는 이 시를 우리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자. 우리 마음속에서 이날의 고통을 잊지 말자. 그 시작된 모든 일들을 예레미야서 전체가 이유를 쭉 펼쳐서 보여왔고 그 진행 과정을 보여왔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해 주셨는데도 끝까지 반항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쏟아지고 있는 현장에 이렇게 처참했다라는 것을 눈으로 쭉 읊어줬고 그걸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해서 내 개인의 인생도 이제 이 지점에서 돌아보시면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내 인생의 터널 처참하게 느끼고 정말 너무나 숨쉬기까지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까지도 생각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빚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또 현재에서 느낄 수 있으면서 다시는 불순종하는 자리, 다시는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자리로 가지 말아야지 하는 결단으로 또 경건한 두려움으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지금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이 하루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경건함으로 사랑하면서 또 펼쳐진 모든 상황에 진실함과 애통함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와 악함을 뽑아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성령으로 다가오시고 권면하시고 압박하시고 징계와 채찍을 내리실 때도 있고 격려와 위로를 하실 때도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처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시드기야의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미련한 죄의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중에 친히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현재의 고통,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현재의 그 고난 속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주님 소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소망을 항상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버리시려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해서 다시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항상 기억해 그 사랑에 잘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